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이렇게 공격으로 민간인들의 희생에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와 주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자 이스라엘 브레드TV가 올해로 개국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전 브레드TV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단체, 선교단체 별로 많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그 이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브레드TV도 많이 성장했듯이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관련 사역단체들이 또 선교단체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역의 방향은 모두 이스라엘 한 곳을 바라보지만 사역의 방식과 방법은 또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게 생겨난 사역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IOM이라고 부르네요. 인터내셔널 원유맨 미니스트리. 원유맨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제가 잠깐 좀 읽어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한 세 사람이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가까워지고 화평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인터내셔널 원유맨 미니스트리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지, 또 IOM의 대표이신 박재남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한 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이 한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의미가 제대로 잘 전달된 것 같습니까? 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컨셉이 사실 원유맨 한세 사람의 이런 신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죠. 룻기를 배경을 보더라도 이방 여인과 또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원유맨의 신학이 숨겨져 있고, 또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다 성경의 계시록에도 보면 다 이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는, 그래서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역개정이라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다 복음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일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관점으로 한 세 사람을 이렇게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신학을 세워가야 될 관점들이 참 많다고 보고,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 교회와 같이 이렇게 정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이런 연합의 이 시즌이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분명히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의 한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의 한세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왔군요, 그동안. 그렇죠. 일종의 대체 신학의 또 다른 어떤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세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 목회자들도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고, 그 영어로 버전에는 원유맨으로 나오는데도 저희 교회 이름이 원유맨 교회다, 또 우리가 한세 사람 운동을 한다 이러면은 마치 새로운 이단화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은 무지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참 저는 오늘날 신학이란 관점이 정말 복음도 가리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없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해석이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분명치 않고, 제가 서울대학에서 요즘 주일 예배도 드리고 고려대학에 전도도 하러 가는데 보면 전부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그런 대자보들, 이스라엘 전쟁 범죄 국가, 인종 청소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길래 저는 포스터 뜯고 다니기 바빠요. 너무 그냥 이 세계관들이, 이 지식인들조차도 너무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왜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더 사명감이 이렇게 불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잘못된 내용의 그 대자보를 뜯는 것도 뜯는 거지만은 올바른 내용의 대자보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네, 트루스 포럼이란 단체가 서울대학에서는 그렇게 반박 대자보를 붙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원유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저는 지금 새로운 이 제2의 종교개혁 같은 운동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영적인 나침판인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도 결국은 이제 한세 사람인데, 비로소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세 사람 얘기, 영어로 이제 원유맨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에베소에서 그 한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콕 집어서 했을까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을 잘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방 교회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다음 안디옥 교회 다음 거의 아주 성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지켰던 너무 중요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1장부터 보면 전부 하나님의 경륜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교회의 비밀과 또 교회의 사명들,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바울의 신학의 진수가 사실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에베소 교회가 사실 계시록에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책망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셉 술람 장로님이 이전에 가르친 대로 처음 사랑이
이스라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통합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바울 서신의 중요한 주어가 우리는, 너희는 이런 구분들이 너무 중요하죠. 너희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주어고, 우리는 그럴 때는 바울이 유대 신자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다 대체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의 분명한 해석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우리나라의 아주 유수의 대학들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특히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보면서 팔레스타인은 약자고 이스라엘은 포악한 사람들이고,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런 정서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민족과 유대민족의 한 세 사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대학가를 보면은 거기에 물론 요즘 국제 유학생들이 고려대고 서울대고 막 수천 명씩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근데 아랍인들이 많아요. 이런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도 있지만은 또 이런 중동에서 오는 아랍 유학생들 있다 보니까 이 총학생회나 이런 아이들이 아랍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패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관점들. 그러나 사실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는데, 땅의 언약은 사실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3000년 전에 다윗이 그 땅에 예루살렘을 세웠었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선포했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로마가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꿀 때에도 그냥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따라갔었는데, 사실 팔레스타인한 민족들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시피플들, 에게 쪽에 사는 터키와 이태리 바다 사이에 에게에 사는 해양 민족이 이집트 북동부 쪽으로 흘러들어온, 지금 가자 지구로 흘러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하고 혼합된 민족의 후손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시피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족보도 없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1948년에 독립하면서 자기 땅을 침범해 가지고 자기를 난민을 만들고 쫓았다, 이렇게 이제 역사의 뿌리는 배제하고 자기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이 입장을 여론화시키는, 지금 전쟁도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 협정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 문제도 그렇고 또 네타냐후 정부가 내치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 이슈화 시키려고 지금 터트린 전쟁이죠. 그러니 전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보니까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 그렇죠.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파리고 미국이고 다 유럽이고 다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이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민족이 또 이 유대 민족만큼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외로워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렵죠. 지금 8시간 만에 기습 침략을 당해서 1000명이 넘는 학살당하고 인질들이 200~300명이 끌려가서도 지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땅굴을 얼마나 많이 파놨는지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평화적으로 이제 다스리는 그런 결론으로 향하려고 이제 이 하마스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외부의 언론이나 유엔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약자들을 괴롭히고 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요, 라파 국경으로 들어오는 구호 물자들도 이 하마스 테러범들이 타가지고 총으로 자기들 쪽으로 그걸 탈취하고, 아주 하마스의 새 지도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14조가 넘어요, 이들이. 그만큼 팔레스타인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구도가 본질이 뭔지를 너무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나 이런 방송들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이걸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김종철 감독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신 건지 글을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좀 상징 같아요. 예를 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원유맨이 원래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컨셉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고 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 백성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 같은. 근데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이나 이런 헤브론이나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메시아닉 교회들하고 하나가 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아마 한 세 사람의 그런 어떤 연합과 회복을 이루자 그런 것이지 성경의 원래 본질적인 해석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목사님은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원유맨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또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 한국 교회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이른 어떤 이 힘으로 그걸 이제 이해를 시키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아,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셨구나. 아,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이 이게 그냥 상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웠고 인자가 문 앞에 온다 그랬는데 정말 야,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어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보면서요, 참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런 사역의 문들을 많이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이스라엘 운동을 해오다가 이스라엘만을 알렸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들이 같이 한 세 사람으로 정렬하는 것이 완성으로 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원유맨의 물결, 원유맨의 이런 어떤 이 운동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물결이 아닌가. 유대민족과 이방인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정렬한다라는 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면 그걸 깨닫는 자들은 같이 이렇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정렬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정말 있을 때 헐몬의 이슬이 내리고 기름 부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면 3년 반을 더듬으면 뒤로 6개월을 넘기면 사실 초막절 시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명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거가 있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는 얘기들인데 가을이네요. 가을이죠. 그래서 저는 가을의 절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절기도 가을 절기라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그런 어떤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그리고 초막절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신 그 예표가 결국은 원유맨의 신부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그 한 세 사람과 관련해서 그 지금 마침 또 이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그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정렬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뭐 교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도 강의도 하시지만 컨퍼런스도 지금 뭐 1차, 2차, 3차 계속 해오셨죠? 4월, 6월에 1차, 2차 세미나 하는데 정말 저희는 이 원유맨 이거 용어도 생소하고 누가 올까? 그래서 그냥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세미나 룸 그걸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 보조의자를 놔야 될 정도로 한 140여 명이 막 미어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2차가 또 곧 2달 만에 6월 달에 열리게 됐고 3차는 종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또 했는데 거기 종로까지 누가 오겠냐. 그래서 우리도 그때도 한 100명 들어가는 그 세미나 룸을 했는데 거기도 막 바깥에까지 앉을 정도로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이 이스라엘과 원유맨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구나. 야, 그렇게 1차, 2차, 3차 컨퍼런스 얼마나 올까? 얼마나 관심들이 있을까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4차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원유맨 운동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서 올 1월 22일부터 24일 2박 3일간 대전의 평강교회에서 우리가 한 500명을 지금 목표로 지금 합숙하면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숙소도 제공해주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 원유맨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평강 장로교회에서 이게 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또 열린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참 겸손하신 분이 보통 저희가 이제 교회를 빌리기가 쉽지 않은 게 무슨 뭐 전도 집회나 무슨 다른 부흥 집회면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집회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이게 이제 또 인식도 없기도 하지만은 몸을 살리죠 교회들이. 근데 이 교회가 감사하게도 대전에서 웬만한 성회들을 많이 열어주는 열린 교회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너무 모르는 그래서 아마 대만에 우리 최 선교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주일날 설교 한번 했는데 온 교인들이 반응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소를 당장 내주면서 자기 교회 모든 식당 봉사들도 붙여주고 하면서 다 오픈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전 평강 장로교회 같은 교회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도시마다 저는 한 교회씩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하여튼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번에 대전 평강 장로교회 500명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500명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전에 계신 분들 또는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4차 전국 컨퍼런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좀 차고 넘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2024년도 원유맨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좀 알려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